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 같은 보석을 찾으려고 사막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금과 은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 같은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운석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지역을 뒤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하려는지, 복권에 당첨되려고 여기저기 명당자리가 어딘가, 어디서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될까,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목표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받았지만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모두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걸 찾지 않았다면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행복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맘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55장 6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만 봐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사야 55장 10절에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됩니다.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이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손해볼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찾으라고 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어린 생명들이 왜 저렇게 아깝게 목숨이 없어졌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2시간 동안이나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놔두고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산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는 거,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재물도 내 믿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를 멸실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50편 15절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로 사랑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축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3절부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손의 축복을 보장해 주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35절 보면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과 금,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므로 주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더니 축복해 주셨는데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음을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말씀하고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초월했어요.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더니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어 나라의 살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에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굶어 죽을지 맞아 죽을지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가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되어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단을 쌓고 3가지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전해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더니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행복한 삶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요 이기적이라고요. 자기에게 잘한 사람만 잘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는데 너무너무 귀한 원칙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무엇이든지 준다. 골라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대요. 하여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는 대로 주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속히 주세요. 빨리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것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보험금을 더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스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딴 데로 전화하고 그 사이에 애들은 죽어가고 이게 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히 주시는 분이에요. 속히 뜸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것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풍성하게 주세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그게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줘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축복받는 원리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시온의 대류가 열리도록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주고, 때로는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받는 루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어느 글을 찾아봤는데 축복 안에 사는 20가지 방법이 있다고 써놓은 걸 봤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예 부정적인 것은 단절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고 3번씩 애쳐보시래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래요. 부모님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수호천사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남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그들이 잘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 자식도 취직도 잘하고, 우리 자식이 사업하면 사업의 길이 열리잖아요. 교회도 성도들이 잘 되면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빌어주고, 밥 먹어도 성도들끼리 빌어주고, 미용실 훅거실을 해도 성도들끼리 가서 하고, 세탁소도 성도들끼리 해주고, 음식도 거기서 먹고, 하여튼 서로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도 11조도 늘어나고. 물질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출장 가시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꽃처럼 활짝 웃으세요. 교회는요, 이 꽃이 피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니까. 할미꽃, 국화꽃, 백화꽃, 장미꽃, 튤립, 할 것 없이 아주 무지개꽃, 이게 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쫙 펴서 너무 감사해요. 예. 피어야 돼요. 할래요. 활짝 웃어야 돼요. 당신의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의 크기만큼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입을 넓게 열으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예? 6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말 한마디도 항상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좋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안 따르는 것은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늘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기가 살아야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그리고 9번째로, 오늘 일을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과 내일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내일이 쓰나미가 올지 태풍이 올지 지진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에 지난밤에 잠잘 자게 했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일도요, 아주 바로바로 미루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가만히만 착착할게요. 안 돼요. 10번째로,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속에 한 자루의 촛불을 환하게 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축복받는 일이에요. 11번째, 말 조심하세요. 칼로 입은 상처는 후시딘 또 일반 연고들을 바르면 날지 몰라도 이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12번째,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13번째,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늘의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매일 청소하세요. 마음은 행운이 오는 길입니다. 행운이 오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도 절대로 혈기 부리거나 화내지 마세요.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분들과 교제하세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난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온다고요. 그래서 죽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찬양을 불러도 길이 살겠네 이런 것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러면 자꾸 도망가요. 항상 돌아와 돌아와 이것만 불러요. 그 품에 안겨서 그래야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항상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가난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죽는 소리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옛날부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진짜 이틀 동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만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어려울 때 교인들 신방을 가면 교인들도 얼마나 어려워해요. 근데 밥 먹으라고 그래요. 밥 먹는 시간 지나서 가는데도 늦게 먹는 분이 있더라고. 그걸 밥 먹으라면 먹었다고 거짓말 시키고 바깥에 나가서 수도꼭지 들고 물 마시고 내가 진짜 여러분의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는 소리 안 했어요. 배고픈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난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비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잠잘 때는 좋은 기억만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에게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의미가 뭐고 찾는 방법이 뭐고 찾은 다음에는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은혜를 받으면 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은혜를 받으면요 헌신이 와요. 마태복음 26장 7절. 은혜를 받으면 결단력이 생겨요. 마태복음 4장 22절. 은혜를 받으면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은혜를 받으면 막 사명이 생겨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막 상이 있어. 상이 엄청난 상. 디모데후서 4장 8절. 은혜 받으면 사랑이 딱 넘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은혜 받으면 막 영권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8장 7절. 은혜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해진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희생정신이 생겨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은혜를 받으면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16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이래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누가복음 2장 49절 성전에 가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요.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죄를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지혜가 없어서 힘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지혜롭지를 못해요. 지혜를 얻으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도움이 아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첫째로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이 와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60만이 따라오게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딱 오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가 9가지가 딱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성령의 능력만 받으세요. 기도가 뭐길래? 기도는요, 능력받는 지름길도 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마치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 키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열려요.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심는 것 같아서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거둬요. 저는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놓은 거 제가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할수록 영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화와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았어요. 남의 것 뺏은 거 4배 갚아준대요.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찔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찾아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물을 떠난 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